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521장입니다. 찬송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입니다. 찬송 5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페이지 사무엘기상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 제물보다도 낫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예화인데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충성된 신하 한 명에게 어느 날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너무나도 황당한 명령이었습니다. 밑이 빠진 독을 하나를 주고 여기에다 물을 가득 채워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궁궐 안에 있던 연못에서 물을 퍼다가 그 독을 가득 채우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신하가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신하 같으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했을 텐데 정말 이 신하는 미련하게도 물을 퍼다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일을 꼬박 계속해서 퍼다 날랐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동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두꺼비가 와서 그 독을 막아주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물을 퍼다 날랐는데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물이 새어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을 그렇게 하니까 연못에 있던 물이 다 말라서 이제 더 이상 퍼낼 물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죠. 그 물이 다 빠진 연못을 딱 들여다 보니까 그 연못 한가운데에 커다란 금덩이가 하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하가 왕에게 달려가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임금님 죄송합니다. 제가 임금님의 명령대로 물을 다 퍼다 날랐는데도 독에 물을 가득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물이 다 빠지고 나니까 이 금덩이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있던 일을 자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임금님이 막 신하를 나무라기는커녕 환하게 웃으면서 그 금덩이가 너를 위해서 준비된 거였다. 이 물을 끝까지 정말 성실하게 퍼내는 사람이 그 금덩이를 가져가도록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것이 이 금보다도 낫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말 때로는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파악한 것일지 좀 헷갈릴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다라면 그게 정말 좀 황당해 보일지라도 그게 정말 뭔가 당장에 의미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1절부터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 내용을 보면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하셨던 것을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라라는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거기에는 사람도 예외가 없었고 가축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냥 모조리 다 전멸시키라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게 되었고 백성들을 다 죽이게 되었던 것을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잘했죠.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잘했는데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쓸모없는 것들은 다 죽이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찝찝한 것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하시면서 사울이 나를 향해서 등을 돌렸다라고 말씀하시고 명령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사울을 그냥 포기해버릴 수 없었기에 괴로운 마음으로 중보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읽기 전에는 처음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이 11절 말씀을 딱 봤을 때는 너무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뒤에 내용을 알아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1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의 쭉 내용들은 이제 사무엘의 질문과 그리고 꾸짖음 그리고 계속되는 사울의 변명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몇 가지를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승전비를 세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미 이 전쟁에서 이긴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주신 일이다라는 것은 다 빼버리고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웠다라는 것, 이미 시작부터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절을 봐도 그 뻔뻔함을 볼 수 있죠. 먼저 오히려 사무엘을 보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며 한다는 이야기가 저는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라는 자기 변호를 먼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무언가 지금 이 문제의 상황을 사무엘이 꺼내기도 전에 자신 스스로가 뭔가 캥기는 게 있었던 건지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라고 자신을 내세우며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절을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된 일이냐 해명하라고 이야기를 하니 제물로 바치려고 남겨놓았다라는 그럴싸한 변명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절, 21절 말씀을 봐도 나는 순종했습니다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다만 제물로 바치려고 좋은 것만 골라서 남겨두었습니다 하는 변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 듣는다면 그럴싸해 보이는 내용이죠.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미 12절에 드러나 있죠. 자신을 위해서 승전비를 세운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좋은 것을 남겨놓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아도 사울의 악한 심성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23절 말씀에서 정말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있죠. 이때라도 사울이 돌이켰더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정말 쐐기를 박는 마지막 말씀이죠. 이때 사울이 했어야 하는 행동은 정말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자리에 엎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24절 이 이야기가 더 가관이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군인들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라는 또 한 번의 이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군인들이 두려워서 이랬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사무엘기상 기자는 분명하게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과 그의 군대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정말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25절을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24절 말씀에서는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고 포인트를 짚어내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왜냐하면 주어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주어가 누구이죠? 계속해서 나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내가 가서 주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말조차도 나를 위한 용서를 구함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후회와 그런 뉘우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것을 느끼자 26절 말씀처럼 지금까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11절 말씀에서처럼 사울을 위해서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밤새 기도했던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왕을 버리셨다 선언한 것이죠. 이렇듯 불순종의 결과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 보아야 할까? 오늘 말씀 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은 정말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명언 중에 명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특히나 오늘 말씀처럼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용서받기 위해서 나가는 자리에서조차도 우리가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울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자면 내 마음 편하자고 예배할 때가 분명히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무언가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을 때 그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상대방을 위한 이 미안함보다 상대방을 위한 사과보다 내 마음이 편하려고 사과를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뭔가 선물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더욱더 그럴 때가 많죠. 내가 이만큼의 선물을 주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내 스스로가 편하자고 하는 그런 사과와 그런 예배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마치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오늘의 운동 완성하듯이 이 예배를 뭔가 미션을 하듯이 이 예배를 뭔가 숙제를 행해 가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결코 숙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결코 그냥 드려서 해치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인지, 기뻐하실 만한 예배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 제물의 이 예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때로는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예배를 뭔가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을 행하듯이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의 참된 기쁨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편하자고 드리는 예배, 내 마음이 정말 기쁘자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예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